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키스포스 어린이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한 주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멘. 또 혹시라도 부족하다라고 목사님 저는 잘 못 지냈어요 라고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느꼈더라면 또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한 주를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게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키즈포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날씨가 정말로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보다도 여러분들의 겉옷을 입고 오신 옷들을 보면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두꺼워지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환절기 날씨 더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귀 기울이셔서 이 말씀을 우리 한 주 동안에 잘 해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키즈버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자, 우리 사랑하는 키즈버스 어린이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인데요. 혹시 부활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혹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과 빠이빠이 작별 인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맞아요.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특별히 그 다음에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누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까먹으셨어요? 두 글자인데? 이렇게 대답하면 저 모르는데 누구예요? 바울. 예, 바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제자들과 이들을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무엇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들,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차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는 특별히 그것을 무슨 교회라고 배웠어요? 맞아요. 초대교회.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그 교회 밖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점차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지역으로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잘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끝이라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들에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어려움도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을 잘 믿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험이 닥쳤을까요? 맞아요.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이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였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순교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도 이때 발생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많은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있으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이들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떻게 되죠? 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또 특별히 그 안에서도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시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 이 그림과 같이 에디오피아 신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어서 이 신하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점차 전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이 바울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고, 결국은 지금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로마.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너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었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로마에 하였을 때 누가 그를 반겨주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을까요? 광장 또 항구에서 누가 바울을 환영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쩌면 혼자였던 이 바울에게는 마치 정말로 반가운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큰 환영을 받게 되고 또 그 안에서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또 형제들의 환영과 축하를 받으면서 결국 이 로마에까지 도착한 바울은 아직 어떤 신분에 있었을까요? 죄수였어요. 아직은 죄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 틀어박혀서 감금을 받아야 했어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문 앞에 누가 지키고 서 있어요? 로마 병사가 지켜보고 서 있죠. 아직은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였어요.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한 집에 틀어박혀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받으면서 행동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자, 그러나 바울의 표정은 어때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 있어서 감시를 받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퍼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소망을 언제나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말씀이 그런 지역으로 해서 지금 로마에까지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함부로 밖에 나갈 수 없었던 바울은요, 대신에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읽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또 특별히 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 또 다른 유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집에서 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동하고 밖에 나가는 것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바울은 무엇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에 씌어서 이곳 로마에게까지 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알게 됐던 예수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괴팍하고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 졸고 계신 건 아니죠? 예. 아니시죠? 집중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자,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자, 몇몇의 사람들은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구나. 그런 예수님 나도 믿어야겠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지켜야겠다라고 하며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 여기 이 사람 표정은 어때요? 아직도 표정이 심술이 많은 표정이에요. 바울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말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반씩 생겨나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게 된 사람들이 점차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은 로마 한 집안에 갇혀서 밖을 나갈 수 없지만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이 유대인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로마 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지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자신은 집에 갇혀서 이동할 수 없는 바울이었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체험하였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변화되게 되는 많은 사람들, 또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이 복음의 소식들을 열심히 전했어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자신에게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자, 결국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시나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세요? 그 결과 뭐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구가 돌아가고 있죠. 이 바울의 한 사람으로 시작된 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이 로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게 되었고 이 로마에서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로마를 비롯한 전 세계 여기 지구가 바울 뒤에 지구가 보이는 것처럼 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열매들을 맺게 되었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키즈버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올 한 해 동안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함께 보고 듣고 배우게 되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너무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바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의 말씀들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다 퍼지게 되었어요? 전 세계까지 퍼지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실행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땅 끝까지 내 무엇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 혹시 목사님 물어볼게요. 혹시 증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증인이 뭐예요? 정현. 어,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를 내가 대신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너희들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이에요? 자,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 맞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있다라는 것들 믿으라는 거예요. 또, 전하라는, 증명하라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아직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키즈퍼스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들을 다 가지고 계시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전부터 배웠던 말씀을 한 번 더 훑어보고 배웠지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보다도 더 높은 뜻을 높은 계획들을 품고 계신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우리가 지금 찬양하며 예배하는 또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지는 목사님도 죄송해요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목사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우리 친구들도 지금은 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계획이 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힘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열심을 다하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정말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였답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또 그것보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게임,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이웃을 통해서도 그 친구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을, 우리 키즈포스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우고 크고 놀랍고 여러분들이 성장하여서 정말 이곳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사람들, 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운동을 잘하는 또 여러 가지 분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우리 친구들을 통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소망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자세로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키즈포스 예배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또한 이곳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도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을 품고 계시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